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가수는 당연히 물론이고 공개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찾아도 계속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발굴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노래 잘하는 사람보다 생태계 교란종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고 그런 사연과 진정성을 가지고 곡을 해석하고 그 사람이 들려주는 노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몇 호 가수가 좋아. 그 사람의 노래가 참 좋았어. 그런데 그거에 같이 공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귀는 다 비슷하고 듣는 포인트와 듣는 감동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이런 가수보다 더 깊은 사연과 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혹은 몇 개월 이렇게 들렸던 교회와 사람들인데 지금은 보지 못하고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고 진심을 통하여서 편지까지 써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빠지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두 가지의 그 바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두 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바울이 소개하는 두 가지의 기도문이죠. 첫 번째 기도문은 1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도의 기업의 풍성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그런 기도문을 했었죠. 이거는 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지식, 구원에 대한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3장에서는 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좀 전에, 그러니까 좀 전이라는 게 지난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자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부름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에 나오는 기도문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에게 하는 바울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에게 하는 바울의 기도문, 그렇게 중보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기도문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을 원어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속사람도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겉의 외적인 부분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부쩍 늘어나는 병들, 또 어떤 진료과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정신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고 멋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 마음의 병들이 크고 작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이 아프다라는 증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겉은 멀쩡해도 내면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외적인 것, 건강,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영혼인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로서의 제 모습,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겉은 아무렇지도 않고 밥도 먹고 건강한데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튕겨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기도는 나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분의 육체로 오실 수 없잖아요. 그분의 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당연한 표현인 거죠. 저 표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계시게라는 이 계신다라는 말이 카토이케오 이렇게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다가 아니라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이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칭의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뭘 더 있으라고 하는 말이지? 라는 뭔가 좀 질문이 생기고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내주. 근데 내주라는 말 말고 정주라는 말 아세요? 그냥 여기 안에 있으면 그냥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할 때는 내주예요. 근데 정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 안에 일정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정주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데 어디에 있으셔야 할까요? 선악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센터의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거 상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앙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냥 계시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중앙에 내 보좌에 계시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주는 이미 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정주를 말하는 거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이 왕으로 정주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던 그때의 태도,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중앙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중심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되는 상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그 아랫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러니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정주,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개인적인 거 혹은 어떤 신비로운 거, 이거 나쁜 표현 아닙니다. 신비로운 어떤 그런 거로만 성령 충만의 증거로 생각하죠.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 그러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거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만 그렇지 않고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단이고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떠났다. 근데 그들의 증거가 뭔지 아냐?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오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의 정의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찌 보면 말씀과는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조정해야 될 부분인 거죠. 성령 충만의 증거는 형제 자매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 18절 19절에 세 번째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기도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 전과 후의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저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전과 후도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몇몇 사람들만이 깨닫는 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연령대와 상관없는 모든 세대가 각양각색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그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 자체인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19절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찬양에도 나오는데 거룩하다라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온전히 그대로 빼닮은 것처럼 담기를 바란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과 똑같이 빼닮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100% 똑같이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하죠. 근데 이것만큼 압도적인 기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 중보할 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 크게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우리 내면이 강해져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강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외적인 거 공격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정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또 나의 충만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자신을 위한,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중보기도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예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 서로 중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어떠냐면요, 점층적입니다. 자, 점층적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작고 낮고 약한 것에서부터 점점 크고 높고 강한 것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한 단계 한 단계 심화학습처럼 되고 있죠. 더 깊어지고 더 본질적이고 더 압도적인 기도로 나가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보기도가 점층적이고 성장하고 깊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점층적이고 깊어지고 더 본질적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런 기도로 점점 성장하고 깊어져야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을 알았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자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도 하고 비밀 자체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앙에 정주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지 마세요. 자,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분들 중에 나 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나를 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우리 반주 나온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성령께서 중앙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을 놓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